안녕하세요. 황일래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앞서서 신앙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 1시간 반을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어휴, 저도 그렇게 오래 한지도 몰랐습니다. 영상 마감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제가 그거를 갖다 편집하거나 이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상은요, 딱 이렇게 찍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성령 안에서 그냥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편집 없이 그냥 찍는 내용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은 야 이거 좀 너무 심했는데 싶더라고요. 근데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버거울지라도 저는 또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도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냥 막 욕 나오는 거 꾹꾹 참으러 가면서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욕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편집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내가 그거를 갖다 편집해가지고 내가 듣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좋아할 거야 하면서 편집해서 내보낸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 이렇게 그 영상으로 증거로 남겨놓겠다 하면서 제가 제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 저는 있는 그대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편집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지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대화를 하면서 모세처럼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왜 틀릴까?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들인데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구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 창세기 16장은요,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던 이집트에서 얻은 여종 하가를 아, 그 지금 창세기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축들을 치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때 훈련된 용사들이 310명인가 있었어요. 그 룻을 구하러 갔을 때 제가 그때 270명 정도였다고 기억을 했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310명인가 되더라고요. 316명인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세력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식은 없었지만 자신의 종들, 자신이 거닐고 있던 그 사람들이 훈련된 용사만 300명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큰 그 주변국의 왕들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올 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시대에 그 정도 용사를 300명 훈련된 용사를 300명 이상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세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가뭄으로 인해서 이들이 피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 이집트 땅이었어요. 이집트 땅이 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거나 역사적인 고증들로 봐도요. 이집트 땅이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네. 그랬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그 여종 하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85세가 아브라함이 85세가 됐고 자신은 75세가 됐는데 이제 월경이 끊긴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냈겠죠. 자신이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다면은 이런 결정은 안 냈을 거고,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뭐 그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까지 안 기다렸겠죠. 후처를 드렸겠죠. 근데 이때 어, 80 아브라함이 86세, 사라가 76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1년 후에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줘요. 후처를 주는데 누구를 주느냐?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이집트에서 사건이 그거는 읽어보면 아는 사건이라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집트 왕이 사라를 갖다가 탐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너는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해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너를 용서하면은 내가 용서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재물들과 동물들과 막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종들을 그때 10명인가 여종이 서너 명인가 하여튼 여종도 줬어요. 사라한테는. 그 여종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고 하갈은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서 이 후손들 있죠. 그 아브라함의 첫째, 첫째였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그 중동 지역에 보면은 그 분명히 셈족인데 흑인에 가까운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는 중동 국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보면은 이, 이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였느냐? 하갈이었는데 하갈은 누구였느냐? 이집트에서 얻은 여종이었고 이는 흑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거는 추론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15장에서 연기 나는 가마, 언약회로 영적인 언약회로 지나가면서 언약의 표적을 주시고 1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요, 그 하갈을 그 후처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아마 이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후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건가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그 후처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내 씨라고 그랬지 그 누구 그 엄마는 누구였다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내 씨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씨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그 연기 나는 가마로 재물을 사르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1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과 유업을 자신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민족과 대항을 할 정도로 규모를 가진 아브라함 족장인데 그 족장의 부인인 자신이 그 족장의 왕의 후손을 못 낳아주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씨에게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 약속을 제일 처음에 남편한테 전해드릴 때가 65살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생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참았을 거예요. 근데 85세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또 얘기를 했는데 봐라 나 이제 생리 끊겼는데 나한테도 얼경이 끊겼는데 그러면 이 뜻이 내 씨라고 그랬지 내 몸에서 사라한테는 그 전에는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라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담하고 사라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씨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나서서
아브라함은 사랑꾼이라서 후처도 못 얻는 사람이니까 순수한 사람이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종 중에 하나를 네,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자신의 씨이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후손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례와의 다툼으로 도망을 갔던 하갈은요,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름까지 받았어요. 말씀과 함께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언약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내 씨가 이스마엘인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천사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갈에게 그 아이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언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약속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복받은 걸로 생각하고 쭉 살았어요. 근데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걔 아니야. 사라한테서 사라가 낳아줄 얘가 니 씨야. 그러니까 얼마나 또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맞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창세기 17장 19절은요. 85살에 85세 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75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라 하면서 나타나셨다가 이제 24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있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상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내 안에 살아는 얼건 끊긴 지도 오래됐고, 나도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인데, 100살이 된 사람에게서 어떻게 자식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성 기능도 다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다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89살이고 90세인데,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한테서 애를 낳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대신 네가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에게도 그를 다산케 하여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12 통치자가 네, 이스마엘에게서도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엮이냐면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현재도 그러거든요. 현재 이슬람들이 있죠, 이슬람들. 이들은 자신들이 그 장손이다 이래요. 장손이다. 그래서 그 유업의 그 몫이 자신들에게 있다 이래요. 근데 그 여기에 편성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저기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대교인들이 아닌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은 장자론을 내세워요. 장자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은 우리고 우리가 장자들이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간 것이지 원래는 우리가 장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유대 교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어, 복을 주신 거고요. 참고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흑인과 비슷한 셈족, 즉 검은 피부의 황인이 많은 이유는요. 이스마엘의 어미 하갈이 함의 후손인 이집트 출신 흑인이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은 사촌 형제로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사촌간이니까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염색체가 섞이면서 검은 피부에 가까운 황인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 사람들이 우리 그 동양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인도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같은 셈족인데 피부색이 틀려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윗대에서 섞여가지고 유전자들이 그 섞이면서 그 형질들이 다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에게 복은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사라가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이랬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랬습니다.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하고 똑같은 모습이세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그대로 그냥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구절을 딱 하면 짝지어지는 구절이 또 하나 있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굳이 사라가 낳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경이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마엘도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삭이어야 되냐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하나님과 사람이 체결한 법과 사람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있는데 이 법 중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요. 이 법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법이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주신 법들 중에 하나님의 법이 최초로 주신 법이 이게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에요. 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법.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한 첫 번째 법은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였어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첫 번째 법이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하나님이 체결해 주신 첫 번째 법이 뭐였냐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첫 번째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고요. 스스로 체결해서 이 법을 지키라 하신 법도 있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체결된 법도 있어요. 이 법도 다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성경에는 쏠쏠해요. 그래서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자,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성경적으로는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이 한 몸이 될 것. 즉,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결합된 것과 같이 둘은 하나의 동일체로 여긴다는 겁니다. 둘을 하나의 동일체로 여겨요. 결혼하는 그 순간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동일체로 한 사람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하여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언약은요. 아브람과 한 몸인 사라에게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브람과 사라는 둘이 아니고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동일체. 남자가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리니 둘은 하나가 되리라 이랬잖아요. 결합하는 그 순간, 성관계를 하는 그 순간 여자와 남자는 하나로 인식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둘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 씨가 이렇게 해서 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갈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을지언정 사라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 씨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요, 우리가 막 요청하고 막 우리 식대로 해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아요. 그렇게 구해봤자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법대로 행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심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굉장히 훨씬 쓸 일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샤머니즘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약속의 씨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사라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라고 말했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시작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이 지켜져요. 둘이 하나가 될 끼니 둘은 한 몸이나 둘은 일심동체, 동일체로 여기잖아요. 성경이. 일심동체란 말이 이런 데서 생겨난 말이거든요.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동일체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사라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니까 둘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가요. 법률과 감정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법대로 행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한테 다가가요. 그래서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복 받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하면서 교회 잘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들지? 왜 힘드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모르고 내 감정대로 하나님한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실 때 뭔가를 구하실 때도요. 말씀에 근거해서 딱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저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들이밀어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나님,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이요, 이렇고요. 아, 이거를 계약을 해야만 우리 회사가 어떻고요? 하면 그거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달데기 없는 기도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으로 안 되면 내가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내는 만큼 나한테 또 다시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막 헌금도 많이 해. 그게 다 샤머니즘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률에 따라서 모든 걸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싶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가지고 딱 빼박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비밀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세요. 그래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법률로 생각을 하시고 법률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신 것을 법으로 만드시고요. 그 법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세요. 그 법에서 어긋나게는 행동을 안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야 나중에 심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 법 안에서 판단하시고 그 법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느끼는 감정의 차이로 생각하며 정해진 법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욕심으로 사고하고 감정에 따라 생각이 계속해서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돼.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갖고 나도 그렇게 사고를 해야 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거 저한테 필요한데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리고 따져야 돼. 야, 지금 받는 것보다 너 내 나라에 와서 받는 게 몇 배는 이익인데 너 지금 받을래? 내 나라에서 이거를 지금 하나로 요렇게 받을래? 너 내 나라에서 10,000개로 받을래? 이러면 그때 가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저 다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겠습니다 하고 저는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원망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저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집 없이 쫓겨나기만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저 그 국가에서 그 어느 날 천사 같은 사람이 저에게 그 찾아와가지고 그 저기 LH에서 주는 전세 그걸 알려줘가지고 지금 LH에서 주는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월세에서 제가 돈 벌기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돈 벌기도 지치고 힘들고 가진 거 사업한다고 다 깨먹고 이제 빚만 지고 사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지금은 이제 월세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보고 내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기도한 게 몇 년 전부터 몇 년치가 쌓이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동사무소 갔더니 갑자기 그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으래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제 나이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50이 넘었으니까 가능하다. 그래갖고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막 은혜니 막 이러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받아들이면 또 뭐 행복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거든요.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막 로또가 나한테 당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뭐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런 건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조금 더 잘 살겠다고 계속 하나님한테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그건 샤머니즘이 되거든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하여 신앙과 믿음은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거에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랬어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요, 신앙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나 혼자 착각이에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이루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저는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막 교회 목사들한테 막 교회에 막 헌신하고 저도 그렇게 해봤었어요. 젊었을 때는. 막 헌신하고 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품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착각이에요, 착각. 이런 과정을 다 걸치면서 깨닫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 사고를 바꿔가는 거, 내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대로 놔두고 성경은 이 말씀은 이대로 냅두고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내 모든 사고와 지식과 정보를 갖다 성경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일치가 조금이라도 일치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진짜로 조금이라도.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설교하는 목사들도 몰라요. 목사니까 두 손 들고 뭐 축복기도 해야 되니까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걸 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실지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벌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른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사고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배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는 거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일 맞아요. 근데 엄밀히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신앙이라고 해요. 창세기 17장 21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2절 말씀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이 보는 데서 그를 떠나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과 다 대화를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싹 그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그들의 시야를 가렸잖아요. 이게 왜 똑같냐면은 똑같은 이유가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도들이 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일상생활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22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그 9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과 18장의 기록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거닐고 대화하며 음식을 함께 드시고 자신의 계획을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죠.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을 하는데 구약에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는 표현을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체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말들과 이런 해석들과 이런 설교들과 이런 그 논문들과 이런 책들을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다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 이러면은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겁나요. 자신이 못 믿는데 그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얘기했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해요. 성경에서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한 20개가 있어요. 20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하늘로 떠나 올라가신 분이나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하늘로 떠나 올라가신 분이나 하나님 한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직접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고 신약에서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셨어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도 다 드시면서 말씀하시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온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대로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적으로 육체화돼서 물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인간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은요, 신약의 예수님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언제부터, 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어디냐, 창세기, 어디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서늘한 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더라고 돼 있죠.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 아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담하고 대화하시면서 아담이 아담에게로 막 동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담이 막 이름을 척척 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특해 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도 사람의 그 형상으로 그대로 아담하고도 대화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다 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다 해갖고 마치 다른 분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해석들 한다고 혼을 내고 승기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구약에 보면은 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뭐 멜기세덱이 뭐 예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타당성이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당연한 거잖아요. 같은 분이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 그러잖아요. 이 옛날에도 그 왕들은 본명이 있고 왕의 그 직책에 맞는 이름들을 막 신적인 이름들을 지었었는데 어떤 왕은 이름을 막 세 개씩 사용했어요. 사람도 뭐 그렇게 막 자기 이름을 지어가지고 막 신격화 시켜가지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막 세 개씩 사용하고 본명은 따로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뭐 그건 못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요. 주께서 만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8절 아브람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라고 대화를 하세요. 세 사람이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한 분 계시고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 천사들도 사람의 형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천사들. 천사들은 무슨 의미다? 천국의 사람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이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인 건 뒤에 나오고요. 두 명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다?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람을 찾아오셨다 이 소리입니다. 아브람에게 나타난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이며 이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들의 모습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에서
사람이 이들 즉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사람들인 모습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사람인 천사의 모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본래 자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날개 달린 뭐 애들 매 해가지고 뭐 천사라고 막 하는데 그거는 마귀들입니다. 날개 있는 것들은 마귀들 그룹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동물의 형상을 하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서 날개 달린 애들은 뭐 천사라고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 사탄이에요. 사탄의 무리입니다. 마귀들이에요. 그거 천사 아닙니다. 천사들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날개 없어요. 믿음과 신앙은 그 믿음과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른 생각에 따라서 시작되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은 환경과 감정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요. 자기 착각이고 자기 모순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교회도 안 다녀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리고 부모들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그건 하나의 문화생활이었지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거든. 근데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모두 성경 66권에 기록해 주셨고 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과 사람 사이에 법으로 지정하셨는데 이 지정된 게 어디에 나와 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일치하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이 정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도 지켜요. 그러다 보면 매칭이 돼요. 근데 내가 그 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계속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은 그 법대로 그 세상을 운영하시거든요. 그 법대로 사람을 만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에게 행하세요. 근데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내 식대로 하나님한테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대꾸도 안 하세요. 귀찮아요, 하나님.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상대방 생각도 부부가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람의 감정은요. 사람마다 모두 달라요. 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아닌 이성의 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감정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따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법을 논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법 안에서 이성적으로 사고해갖고 이 법대로 네가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정한 이 법을 내 스스로가 지키기 때문에 네가 이 법을 지킨다면 너는 나하고 생각이 일치하게 될 거야. 이거예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하나님과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든 그건 상관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정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법대로 하시니까 그래요. 법대로. 그 법이 뭐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바뀌고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냉철한 이성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경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